오늘 설교 제목을 무식하게 제가 정해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으라.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읍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그러는데 성경은 정확히 오른편 강도인지 왼편 강도인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냥 오른편이 선하다고 생각해서 오른편 강도 이야기를 하지만 한 강도가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진짜 네가 메시아면 너를 구원해보라고 욕을 하는데 다른 편의 강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분은 죽을 죄가 없는데 죽는다. 우리는 죽을 죄가 있는데 욕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께 그런 이야기해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 말에 주님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천국 시민 1호, 바로 이 강도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하게 전에 예수님을 믿은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되는 거죠. 똑같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믿어지지 않아서 지옥 가고 한 사람은 그 순간 믿어서 천국 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복 저런 복 따지기보다 가장 큰 복이 뭐냐? 믿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어진 사람들 되게 많아요. 신학교 교수들도 보면 안 믿어지니까 헛소리 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부활 후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거기에 딱 누구만 없었냐? 도마만 없었어요. 제자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무슨 요즘으로 보면 몰래 카메라처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찔러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찔러봐야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안 믿어진 것입니다. 이 도마의 태도를 보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나는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도마의 이 태도를 보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는 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는 척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을 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는 척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구합시다. 교회에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요예배 정도 나온 사람들 믿는 척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다니다 보면 믿는 척 자기 생각이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님이 한참 신유의 은사를 통해 병자를 고칠 때 한 대학생이 위궤양이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 대학생이 하는 말이 조인규 목사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안 믿어지네.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그러니까요. 몸은 치료된 것은 분명한데 그날 예배당 나오기 전까지는 막 몸이 위가 아파가지고 막 뒤틀렸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축도하면서 신유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몸이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게 이제 안 아픈 사람 일어나고 그 교회는 꼭 그이에요. 치유된 사람 일어나면 일어나요. 일어나고 앞에다 다 세워. 그리고 또 축복기도 해줘요. 근데 아마 분명히 그 앞에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안 믿어지네, 안 믿어지네. 강대상에서 들린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주님 앞에 믿음을 그래야 구할 수가 있어요.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안 믿어진 것은 안 믿어진다. 그리고 안 믿어진 건 찾아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도마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20장 2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참 솔직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건 나는 못 믿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를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불신앙에 안 믿어진다는 그 말에 주님은 반응하셔요. 그리고는 오셔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을 찔러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구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싫어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제일 싫어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그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집단의 믿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집단의 믿음. 오늘날 교회도 보면 교회가 가진 믿음이 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러나 교회 믿음은 교회의 믿음이에요. 교회가 선포한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걸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고백하느냐, 그렇게 그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시대에는 그 무리에 들어오자면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건 믿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 파묻혀서 믿음 없는 상태로 계속 교회를 다녀서는 안 돼요. 믿음 없음을 감추고 살면 안 됩니다. 솔직히 믿음 없음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못 고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오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수님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해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뜸 뭐라 그러셔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준 거 아니냐? 내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 없는 네 아버지 네 문제다, 네 문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해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솔직히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엇을 지적하셨냐? 믿음 없는 걸 지적하신 거예요. 너 안 믿지 않느냐? 너가 안 믿으니까 귀신도 꼼짝 안 하지. 무슨 나무 탓하고 사냐 그러죠. 우리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한국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믿음 안에 내가 못 서는 거죠.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뭐 세상이 요동을 쳐도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딱 붙어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뭐 세상에서 한번 펑 치면 넘어지는 믿음, 목에다 칼 대면 주인 부인할 가능성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분명히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오면 늘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옆에서 그냥 건드려 놓으면 금방 믿음은 바람에 그냥 그 먼지 날리듯이 날아가 버릴 때가 많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믿음을 구해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로 말씀하시요. 보고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보고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성경이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무슨 뚱짠지 같은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점검해 봐야 돼요. 어디까지 내가 성경을 믿고 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홍해를 갈라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불기둥이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어줘요.
뭐 먹을 거 없다면 만나가 막 내려요. 반석에서 막 물이 터져요. 뭐 그렇게 되면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홍해가 갈라져도 뭐 만나가 내려도 반석에서 물이 나와도 그냥 순간적으로 다시 모세 없으니까 송아지로 우상 만들고 하나님의 딱 눈 보여주니까 딱 거기까지 믿어요. 거기까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밖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 수준밖에 안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수준밖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홍해를 건넜어. 우리 앞에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왔어. 뭐 구름 기둥이 막 우리를 덮고 불 기둥이 우리를 덮었어. 그 뭔 상관이야. 안 믿는데. 하나님 못 믿는데. 딱 거기까지죠.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가 그렇게 막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다 주님 죽겠다고 했는데 다 말렸는데 도마만 그래요.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충성감이 있었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을 충성은 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헌신은 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도마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타나서 2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야기하죠. 도마를 들다 놓고 예수님이 뭐 했냐 그러면 아마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막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나왔고 막 나 인생의 가부가 막 살아났고 근데 못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어요. 믿음 없는 자이죠. 믿음 없는 자. 결정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이 결정적인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늘 보여주고 들려줘야 거기까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은 믿음으로 발전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천지 창조가 안 믿어지니까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철학자들이 예수님이 안 믿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게 거기 안에 무슨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무슨 실존주의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믿음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다른 것이 믿음이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학이 창조주처럼 보이고 철학이 예수님처럼 보인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헛소리하고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구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만져서라도 믿으라고 하신 것은 안 믿어지니까 체험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고 건 거예요. 무슨 방언 받으면 대단한 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 없으니까 방언 준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야 돼요.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사 준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뭐 열심히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뭐 능력을 줘서 믿음 없으니까 준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생기기는 그렇게 생겼어도 다른 목사님보다 능력이 꽤 많아요. 능력이 컴퓨터도 뭐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신유의 은사가 있는 건 없는데 그냥 살아나요.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요. 하는 게 많은데 한 가지 은혜죠. 은혜. 설교 준비도 제가 설교 준비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처음에 목회하는 분들한테 많이 나눠줘요. 이것 보고 참조해서 하라고. 근데 별거 설교 준비하는데도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이게 은혜 준 거죠. 이게 은혜 안 주면 목회 안 할 것 같으니까 은혜 준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그거 안 주면 신앙생활 개판으로 할 것 같은 거 준 거예요. 근데 그놈을 가져가가지고 교회 와서 자랑하고 내 것이다 하고 내가 잘났다 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봐야 돼요. 믿음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그것이 내 인생의 체험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저를 보면서 체험을 해요. 나같이 무식한 사람,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걸 체험해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요람을 만드는데 그 요람이 그 1,000만 원짜리 요람이에요. 이 인쇄소에 갖다 주면 인쇄소에서 다 편집을 해요. 우리 지금 한글로 편집한 게 콕이라는 애플의 그 컴퓨터의 콕이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 나오지 않으면 못 해요. 근데 제가 가서 딱 하루 봤어요. 하루 보고 제가 애플 컴퓨터 그 20만 원짜리 사다가 이렇게 2시간 만에 하니까 이게 까닥까닥 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을 다시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 책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좌우지간 그 교회에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몇 년간 그걸 해먹고 살았어요. 은혜죠, 은혜. 근데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딱 그걸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 믿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보고라도 믿으라 이야기하는데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그 경험을 붙들고 주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된 믿음을 잘 간직합시다. 주님의 예화 중에 지옥에 떨어진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가 물 한 모금 달라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물 한 모금 못 준다 그래요. 그러면 내 가족이 있으니까 이 가족들도 이곳에 올 것 같으니까 이 거지 나사를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또 다른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 마리아의 오빠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살리세요. 이 나사로가 살아나자 사람들이 나사로를 또 죽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한 능력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살아대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이야기합니다. 복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복된 믿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장 2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복되도다 이야기하시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은혜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이게 복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해든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졌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이 내게 이미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예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된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된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 복된 믿음이 복되지 못하면 그건 가짜라고 야고보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된 믿음은 복된 열매가 맺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복된 사람인 줄 알고 복된 삶과 복된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복된 믿음으로 더 복되게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주님은 믿음 없는 도마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좀 믿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믿어보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계속 설교하는 내용이 뭔 내용입니까? 어떻게든 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보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척 하지 말고 믿음 없으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 앞에 오면 늘 그걸 구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나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뭐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 일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지금 문제예요. 내 믿음이. 과연 이 세상을 내 믿음이 이겨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풍파를 이겨갈 수 있느냐, 내 믿음이 이 환난을 이겨갈 수 있느냐. 세상에서 꺾여져도 내 믿음이 이것을 이겨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과연 시험을 들지 않고 견딜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보고라도 주님은 믿으라고 자꾸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은혜. 안 믿어지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뭐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만히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만지신 손길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손길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셔요. 그걸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말기 암이었는데 그때 치유받아서 지금까지 예수 믿으셔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들도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반박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체험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보고라도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이게 복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믿어진다면 그같이 복된 믿음이 없어요. 보고라도 믿는 믿음도 복된 믿음이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에요. 그렇게 내가 그 믿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잘 이겨가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확신 있는 믿음,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걸 붙들어서 다시 확신 속에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주님이 복된 믿음 주셨는데 이 믿음이 복되게 하셔서 내 삶이 복되게 하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오.